내공이 있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무엇인가 좀 더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그 내공이 있는 인생의 두 번째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공,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잘 쓰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사전적인 뜻을 보면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안으로 쌓인 인격과 그 기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가 견디면서 그렇게 나아가보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내공 있는 인생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이 살기 아주 이상적인 그런 세상,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기후도 온화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떤 수고와 애씀이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다 그랬고, 그런데 그 세상이 3단계에 걸쳐서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그 1단계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그래서 땅은 노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 그러면 땅이 노로 인해서 저주받다 하는 말은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그만큼 결실이 나오지 않는 세상이다 그랬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러면서 그 홍수 사건이 끝나면서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가 이것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대기권과 기상이변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기에 적절치 않은 그런 기후가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건은 그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언어가 수백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러면서 혼잡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면서 언어가 교류되지 않으면서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는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편, 저런 말을 하는 사람 편, 이렇게 편과 서로 네 편, 내 편이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자. 그리고 그것이 내 책임이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받고, 그것이 사단의 책임이면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고, 그리고 합력해서 서원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다보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공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리면서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지난주에 드린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주에도 들었고 또 이번 주에 요약해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주어진 상황을 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그냥 이 세상을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흐르는 강물에 그냥 낙엽 하나 떠내려가듯이 뭐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모든 것을 주어진 상황에 그저 떠내려가면 떠내려가고 그냥 있으면 그냥 있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라는 것인가 라는 그런 오해를 다분히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가 내용이라는 제목에 설교하면서 그런 의도로 설교를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닌 겁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소유를 버리고 그러면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은둔하면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불교의 세계관이고 또 동양 철학의 그런 사상인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건 저렇게 흘러가건 어쨌든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것이 불교의 세계관인데 기독교의 세계관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그룹이었던 그 비틀즈가 그 Let It Be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근데 그 Let it be라는 말의 뜻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말이고 충청도 사투리로 내비도 그런 말인 겁니다. Let it be, 그냥 놔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내군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세상이 이렇게 가건 저렇게 가건 그냥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말고 그냥 뭐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면은 내공이라는 단어는 물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이 본문에서 야, 믿는 사람은 이런 내공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그 취지를 우리가 다분히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처할 줄도 알고 저렇게 처할 줄도 아는 뭐 부하든 뭐 쪼들리든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어떤 것에도 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처한다는 말이 뭐냐 이게 처한다. 비천에 처한다. 풍부에 처한다. 이 처한다는 말이 뭐냐 이게. 처한다는 말은 거기에 머무른다는 말이고 동시에 거기에 적응한다는 거예요.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거기에 처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가난하고 없으면은 그런 대로 살고 거기에 처하고 그렇게 살고 거기에 적응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비결을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어떤 자영업자가 있다고 쳐보세요. 연 매출이 뭐 수십억이 되고 그리고 1년 순수익이 한 수억 원쯤 됩니다. 그러면서 넓은 주택에서 자동차를 한 석 대 이렇게 굴려가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궁핍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나 환영받고 어디 가나 저 사람은 성공한 사업자다라고 그렇게 부름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무엇인가 삐끄덕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일이 생겨가지고 돈 다 없애고 빚지고 그러면서 사업이 다 깨지고 가정도 막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러면서 집 팔고 사업체 정리하고 자동차도 팔아버리고 그릇은 4식구 5식구가 15평짜리 월세방으로 내려앉았다라고 할 때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때도 적응하고 거기에 머무를 줄 알고 그렇게 어려우면서 15평짜리 월세방에 내려앉아도 거기에 처할 줄도 알고 거기에 적응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전반기 인생, 그의 후반기 인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에서 만났을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전반기 인생은 그야말로 잘 나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집안에서 그러면서 그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자고 바리새인이고 어디 가냐 저 어른은 우리 지역의 바리새인 어른이야. 율법 학자야. 대학자야.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한 엘리트들의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대.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인사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한 몫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도 아쉽지 않고 권력도 아쉽지 않고 인기도 아쉽지 않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가 그동안 오랜 동안 오해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어떤 정치적인 모함에 의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삶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길이 열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재발견을 하면서 유대교에서 개종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지중해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소아시아와 헬라와 로마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 보면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태장을 맞고 일주일 파손당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광야 위험, 들의 위험, 동제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러면서 매 맞고 헐벗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던 인생이었고 환영받는 인생이었지만은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증거하면서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거기에서도 처할 줄 알고, 거기에서도 적응할 줄 알고, 거기에서 머물 줄 아는 일체에 거기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적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자족할 줄 아는, 풍부하면 풍부함에도 자족할 줄 알고 없으면 없는 것에서도 적응하고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집에서 커가면서 부모의 마음에 잘 맞게 아이들이 공부도 좀 잘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커나가면서, 그러면서 한 20살 넘어서 이제는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번듯한 직장에도 좀 들어가서, 그래서 초봉 연봉 한 5천 받고, 한 2, 3년 지나서 한 1억 받고, 또 한 4, 5년 지나서 한 2, 3억 받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장가 가서 애들 낳고 30대, 40대 좀 잘 나가는 아이가 있다고 쳐보세요. 참, 그 아이를 낳은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길렀던 보람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뒤집어져서 애써서 뭐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이게 뭐, 제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 들어가면 2달만 또 뛰쳐나오고 어디 집은 또 2달만 뛰쳐나오고 장가 갈 생각도 안 하고 30 넘어서 40이 거의 가까이 오는데 밥벌이도 못하고 장가도 갈 생각도 안 하고 여기저기 돈이나 쓰러 돌아다니고 뭐 한다고 돈 뭐 몇천만 원 부모한테 뜯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속상한 게 이루 말도 다 못하는 거예요. 속상한 게. 그런데 자식이 처음에 말했듯이 번듯하게 잘 커서 제밥벌이 할 때도 그것이 내 자식이고, 그렇게 자녀들이 잘 자라줄 때도 내가 적응하고 거기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이래저렇게 돈이나 쓰고 사고 치고 말썽 부리는 그 자식도 있어도, 그런 자식이 있어도 거기에 처할 줄 알고 거기에 적응을 하라는 거예요. 적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적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야, 거기에 적응한다? 잘 나가던 사업체 사장이 연매출 수십억 되던 그런 사장이 다 날려버리고 15평에 앉았는데 그래도 거기에 적응을 하고 자족해야 되느냐? 아니, 그렇게 대학 공부까지 시켰는데 이제 한 20 몇 살 되고 한 30 가까이 되면 좀 지가 좀 알아서 장가도 좀 가고 돈벌이 좀 하고 그래야지 나이가 40이 되도록 돈벌이도 못하고 번듯한 직장도 못 잡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자족해야 되느냐? 라는 의심도 생기고, 야, 이거 좀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자족한다, 처한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에 적응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뜻이 있습니다. 처한다는 말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일단 긍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잘 됐으면은 그 잘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안 됐으면 안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건강하면 건강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 병들었으면 병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내 마음에 잘 맞고 잘 커둬서 번듯한 직장 생활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신 것, 나이가 30 넘고 40이 넘어도 제밥벌이 제대로 못하는 자식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일단은 인정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해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얘기지만 이거를 긍정할 줄 아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고 그것이 결국은 내고인 거예요. 그게 내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중산층 가정에 그 부부를 이렇게 보면서 다 사람들이 배운 것도 있고 다 안정된 직장과 그 중산층 이렇게 있는데 늘 그 집안 사람들이 얼굴이 항상 어두운 겁니다. 또 뭐 신방도 몇 번 했지만은 항상 뭔가 자기 자신을 공개를 안 하고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고 항상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집안을 알아봤더니 그 집안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둘째 아이가 한 열 몇 살쯤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예요. 다운 증후군. 여러분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을 아시죠? 이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은 얼굴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눈이 동그랗고 코가 쑥 들어가고 입은 툭 튀어나오고 얼굴은 거무틱틱하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10살이 넘고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어도 물론 그런 아이들이 단명합니다만은 그렇게 20살이 넘어도 정신적인 지능은 항상 4살, 5살 지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죠. 밥도 제대로 못 먹죠.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죠. 걷는 것도 띠뚱띠뚱 걷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런 아이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그 신방을 그 집에 몇 번 갔었지만 그 아이를 못 봤는데 아마 신방 갈 때마다 그 아이를 방에다 집어넣고 문을 걸어 잠고 그리고 거실에서 예배를 그동안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듣고 나서 또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그 집안 내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아파트, 주변도 그 아이 손을 잡고 걸어 다니고 교회도 그 아이 손을 잡고 나와라. 그러면서 교회 식구가 되었던 아파트 주민들이 되었던 누구나한테 얘가 내 딸이다라고 다 그래 공개해라. 교회 식구들한테도 얘가 내 딸이다, 내 자식이다 다 공개를 해라. 그러면서 몇 번 권면을 하고 그랬더니 한동안 갈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걷기가 좀 불편하니까 때로는 휠체어에 태워서 아파트 공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얘가 우리 딸이라고, 얘가 우리 아이라고, 또 교회 식구들한테도 얘가 우리 아이라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뭐 입을 삐쭉삐쭉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얘가 되게 딸이냐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교회 식구가 그 집안 사람들 향해서 더 관심 갖고 그 아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다 그 집에 대해서 다 관심 갖고 걔를 데리고 나면 다 가서 인사하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굉장히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아주 밝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그 부부들이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까지 들어가면서 11조 헌금까지 들어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좀 좋은 아이를 주시지 다 부모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다 인텔리들인데 그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10몇 년 동안 숨기고 살았고 공개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이 어둡고 얼굴이 어둡고 그런데 이걸 딱 공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라고 교회 앞에 이거를 공개하고 동네 앞에서 이걸 공개하니까는 누가 먼저 은혜를 받는가 하면 본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대해 관심 갖기 시작하고 교회 식구도 다 관심 갖고 그러니까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을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좋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잘된 것도 안 된 것도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안 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인 것이 내공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자족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시편 104편을 보면 여러분 찾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04편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스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24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응? 믿으십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104편 말씀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무명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04편 저자가 하는 말이 들을 바라보니까는 산이 솟고 골짜기는 낮아지고 산 사이에 물이 흐르면서 짐승들이 와서 그 물을 먹고 마시고 해가 뜨면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고 해가 지면 사람들은 들어가서 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를 내리시면 이 땅에 식물이 나서 그 식물을 가지고 모든 들짐승들이 먹고 사람이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체를 움직이고 기후를 움직이고 물을 주시면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을 해갈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가라. 천지 만물을 아무렇게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움직여져 가는 해가 뜨고 지는 것, 달이 뜨고 지는 것, 사시사철이 바뀌는 것,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는 것, 산을 올라가고 골짜기는 낮아지는 것, 비가 와서 산천초목이 자라고 그걸 모든 사람들과 들짐승이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24시간 한 주간 동안의 삶, 1년 365일 동안의 모든 삶, 우리가 7, 80년 사흘 동안의 모든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공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을 보면은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준 자 안에서 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주요한 단어가 능력인데 능력이란 뭘까?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쌀 가마니 번쩍 올리는 것이 능력일까? 그거는 힘이지. 힘이지 그건 능력은 아닌 거예요. 능력이 뭘까? 성경적인 능력이 뭘까? 성경적인 능력. 사전을 찾으면은 성경적인 능력을 찾을 수 없지만은 성경적으로 능력이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 예? 반대로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것. 이게 능력인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장학금을 주는 날이라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청년들께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대부분 교학교 교사들일 겁니다. 우리 특히 청년부 학생들은. 자, 교학교 교사로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부에 지금 이렇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연말에 다 그렇게 임명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고등부 교사로 임명받아서 이제 고등부에 파송이 됐습니다. 아이를 5명을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 5명을 가지고 어쨌든 2013년도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이 5명의 아이를 열심히 잘 관리하고 가르치고 부흥시키고 그 아이들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교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5명 맡고 나서 1월 초에 맡아서 2월, 3월 가면서 방학 때야 뭐 아이들 놀 때니까는 뭐 교회에서 모이기도 좋고 다 그러다가 3월 돼서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슬슬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뭐 전화하고 관심 갖고 그래도 아이들이 말 안 듣고 교사가 하라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오질 않고 그러면서 점점 좀 그 반이 5명 되다가 6명, 7명, 9명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자꾸 답보한다든지 아니면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지고 아이들은 말 안 듣고 아이들은 자꾸 이리 빼지고 저리 빼지고 그러면은 교사들이 한 서너 달 지나서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교사 그만둘래. 그러면서 뭐 3, 4월, 5, 6월 이때쯤 되면은 뭐 그만둔다는 교사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란 뭐냐? 나는 이 교사직을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어쨌든 5명의 아이를 맡아서 끝까지 연말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나는 이걸 집어치우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능력인 겁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자, 한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남편이 좀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가면서 사업을 좀 제대로 해가면서 좀 한 달에 좀 몇백만 원씩 생활비 좀 갖다 주고 뭐 큰이 있을 때는 큰 돈도 좀 갖다 주고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돈 까먹고 슬슬 다니면서 딴짓을 하러 돌아다니고 애들은 말 안 듣고 자꾸 뛰쳐나가고 그러면 그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남편의 이름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1년, 2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정을 지키고 정말 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가정을 붙잡고 아이들을 붙잡고 그렇게 바깥으로 걷도록 남편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1년, 2년, 3년, 4년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정을 꿋꿋하게 지키는 그 여인의 그 믿음, 그 생활, 그 모든 판단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게 능력인 겁니다. 우리 박민랑 집사 저 뒤에 앉아있지만은 우리 저 가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남편 여의고 아이들은 셋 아닙니까?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다 셋 있습니다. 그러니 박민랑 집사 뭐 우리 다 알듯이 책을 또 외수하고 특별히 무슨 뭐 시집 오기 전에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어디 뭐 번듯하게 취직할 만한 그런 자리도 아닌 것이고 그 학교 도서관을 좀 다니고 있지만은 그 뭐 월급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 셋을 길러나가고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 남편 죽은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아이들을 붙잡고 눈물로 그 가정을 지키고 눈물로 세 아이들을 기르는 이것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이게 능력인 겁니다. 쌀한 가마를 번쩍번쩍 올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능력은 연약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나 은사나 달란트는 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어떤 직분, 내게 주신 책임을 이거 다 내려놓고 다 던져버리고 싶지만은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뭐 우리가 다 도시권에 있지만은 촌에 있는 교회들이 농어촌 교회들이 뭐 할머니들 한 10명 앉아있는 그런 교회 아니면 10명도 아니고 한 서너 명 앉아있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들이. 거기서 무슨 생활비가 나옵니까? 무슨 목회할 재미가 있겠습니까? 뭐 집이 있어야 뭐 전도를 하러 다니죠. 띄엄띄엄 한 집, 두 집씩 있으니 그 할머니들 서너 명 앉혀놓고 목회하는 그런 시골교회 목사님들도 있는 거예요. 노예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생활비 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뭐 이렇게 대학 나오고 신대원까지 나와서 내가 뭐 갈 데가 없어 이렇게 할머니들 몇 명들이 여기서 이렇게 목회해야 되나? 내가 도시에 가서 번듯하게 목회 좀 하고 뭐 신학 공부 더 해서 내가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런 꿈과 야망이 젊은 사람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맡겨진 그 양들도 할머니 몇 명 앉았지만은 그래도 그 양들을 붙잡고 10년, 20년 꾸준히 목회를 해나가는 그 목회도 이것도 능력인 거예요. 이것도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고 그러나 예수님도 약한 인간이었어요. 인성과 신성이 가득한 분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 인간의 인성이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인간의 약점,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길에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그럼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아버지의 원은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만백성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 죄가 용서되고 예수가 피 흘려 죽어야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인류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를 가라고 하는 것이 성부의 뜻입니다. 그 성자도 그 속에 연약한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것을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내가 어렵지만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면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나 이건 내려놓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가겠다. 이게 능력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다메섹 가다 예수님 만났던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은 화려했던 생활이고 그 후는 모진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그렇게 다니면서 목에 매 맞고 도망 다니면서 죽을 고비고비를 넘겨가면서 아니 나 아니면 뭐 복음 전할 사람 없나? 나도 좀 노후를 좀 편안하게 좀 지내고 싶다. 그러면서 복음 전한 일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굳이 전해야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바울이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자 예수의 뜻은 바울이 고생하고 그렇게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넘기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울이 알았기에 자기는 힘들고 내려놓고 싶었지만은 끝까지 죽는 길까지 마지막까지는 갔던 거예요. 이것이 능력인 겁니다. 나는 원하지만은 아버지가 원치 않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지만 아버지가 원하면은 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가하는 것 이것이 능력인 겁니다. 능력인 거예요. 부부가 이제 몇 년 살고 아이들 낳고 기르면서 권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권태기가.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약점을 발견하고 서로에 대해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게 삐끄덕 잘못하면은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혼해서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까? 내가 다 가정 다 이혼해서 다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여자 만나고 새로운 남자 만나서 한번 인생을 새 출발해볼까? 라는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그리 권태가 나고 서로의 약점과 서로 잘잘못이 다 그래 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어쨌든 가정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능력인 겁니다. 자,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너하고는 절대로 화해 안 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너하고는 절대로 화해 안 한다. 그러면서 정말로 꼴도 보기 싫고 절대로 화해하기 싫고 뒷꼭지도 쳐다보기 싫지만은 그것이 내 원이지만 아버지의 원은 그래도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고 너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어쨌든 내 뜻을 접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손을 잡고 화해하는 것이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능력인 겁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참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미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미혹이 찾아오는가? 살짝 좀 타락 좀 해볼까? 살짝 좀 탈선해볼까? 딱 한 번만 좀 탈선해볼까? 라는 그런 미혹이 살짝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짝 한번 딱 한 번만 한번 타락해볼까? 한번 살짝 탈선해볼까?
나는 마음이 들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의 미혹거리가 살짝 있다 그럴지라도 이거를 접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탈선한 미혹을 이거를 뿌리치는 것이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게 능력인 겁니다. 사랑가마니를 번쩍 드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정말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은 정말 그걸 하고 이것이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전반에 무슨 말씀을 덧붙이는가 하면은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좋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것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걸 한다. 이것이 능력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혈기나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말이죠. 예수 안에서. 그럼 여기서 능력 준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이 또 뭐냐 이게. 예수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자 교회학교 교사 중간에 집어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 노릇하면서 힘들고 아이들 말 안 듣고 이거 그만두면 좋겠다. 구역장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이거 교회학교 교사 남녀 성계 임원들 하면서 어떤 싫은 소리 듣고 뭐가 좀 잘 안 되면 집어치고 싶고 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갈보리 올라가서 로마 군인한테 매맞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시면서 아예 그냥 십자가도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도 죽으셨습니다. 멸시천대 다 받으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셨으면 그 아픔과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 살면서 당하는 모든 수고, 애씀, 어떤 직분, 감당하는 것 우리가 걸어갈 모든 길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 어떤 고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짐 그 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짐하고 비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교사하면서 이거 집어치고 싶다는 그 마음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것하고 비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구역장 하면서 좀 힘든 것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하고 비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업하다 잘한 데서 15명이 내려앉은 것 그것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하고 비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 망하고 빚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발 뻗고 누울 그것이 내 집이 됐든 전셋집이 됐든 월세집이 됐든 저녁에 들어가서 발 뻗고 잘 집과 가정이 있고 아직은 내가 살아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고통하고 예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죽으신 것하고 이게 비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비교가.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의 정체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정체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께서 나 같은 것 살리고 나 같은 것 죄 사하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죄와 사함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것 그만큼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 정체감이 있으면은 자기 인생을 쉽게 포기하거나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도 않고 비굴하게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열등감 속에 빠질 이유도 절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능히 담당하시는 내공과 능력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